놋의 철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놋의 철을 생각하라 하니까 놋의 철을 닮아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닮아서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부제를 달자면은 반면교사. 다른 사람을 보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선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니까 놋의 철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바로 재림의 때를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엄숙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엄숙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은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거울이 되고 경종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서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놋의 처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신앙이 어떠한가, 그의 삶의 그런 어떤 모토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가 살았던 곳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놋의 처를 생각하면서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바로 놋이에요. 놋과 함께 살아가는 그 놋, 남편이 살아가고 있는 그 소돔성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놋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거해 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르를 따라서 베델로 갔을 때에 그들이 기대하고 또 소망하던 그런 오늘 오전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그 땅을 바라볼 때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오늘 아브라함과 이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땅이 아니라 그런 이 농사하고 또 육축을 기르기에 아주 좋은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가려다가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별로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 가자마자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하죠. 그 아내 때문에 아내를 바로에게 이렇게 주었다가 다시 되찾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에 다시 그들은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갔더라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는 세밀하게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행간을 읽어보면 그래요. 한번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머물라고 했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축업자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의 목축하는 그런 이 양떼, 소떼 이런 것들과 놋의 양떼, 소떼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한 곳에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나도 비좁아 보여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얕은 산 위에 올라가서 놋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는 같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헤어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보통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라고 하면은 조카는 예 알겠습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지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왜요? 동방 예의주의니까, 그죠? 근데 여기 놋을 보니까 이렇게 말리는 그런 모양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삼촌이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이렇게 던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삼촌이 먼저 택하시죠. 어르신이니까 먼저 택하시죠. 이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보기에 너무나도 육축하기에 좋고 또 농사하기에도 좋아 보이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소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을 택하게 된 그런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어찌 롯뿐만이겠습니까? 아마 성경에서는 즉시 이렇게 그 롯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으로 볼 때에 과연 그랬을까? 아마 롯이 좀 깊이 생각해 보고요. 하룻밤 자고 내일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룻밤 자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스스로 결정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영구 장로님, 뭔 일을 택해야 될 때 혼자서 단독으로 택합니까? 그러면 네? 누가 오면? 누가 오면? 네. 지금 이 성경의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의 생활 양식으로 봤을 때 롯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죠. 그렇죠? 자기 혼자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소돔 땅을 택하지 않았고 롯의 아내 처하고 한번 의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롯에게만 책임을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에게도 지금 한번 책임을 넘겨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이 이 둘은 네 말이에요. 둘이 했다는 네 말입니다. 성경에는 롯이 선택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소돔성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에서 살펴봅니다. 이게 보니까 13장 창세기 13장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이런 이유에서 같아요. 그들은 롯은 그 소돔성을 택한 이유가 바로 물질에 끌려서 들어갔다는 거죠. 거기를 보니까 어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롯이 에덴 동산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마 조상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전설 비슷한 그런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에 대해서 듣는 바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자기 눈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우리도 그곳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또 추측하기는 얼마나 좋은 동산입니까? 그죠?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것 입을 것 전혀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동산이었다는 거죠. 근데 롯이 그 소알 땅을 바라보면서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멋지고 정말 그렇게 기름지고 옥토 같은 그런 땅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영적으로 강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그런 아브라함 곁에서 삼촌 나는 이 목축 이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심입니다 라고 하면서 삼촌 곁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더 옳아 보이잖아요. 아닙니까?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롯은 그런 것은 전혀 관련이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게 딸린 그런 육축을 먹이는 데에 어디가 좋을 것인가 그것에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물질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 소돔 땅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19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9장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천사가 롯을 찾아갔잖아요. 롯의 집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소돔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천사를 남자로 보고 그들을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내놓으라. 뭐 하겠다고요? 상관하겠다는 거죠. 그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누차 말씀드렸습니까?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롯이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주 좋은 면 조금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어놓았다. 아주 좋은, 아주 꾸며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방면으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대요. 시집을 안 갔다는 거죠. 처녀인 딸을 어쩌면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시집도 안 간 그 딸들을 불량배들에게 그렇게 내어주겠다고 하는 것,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뭐니까 소돔성은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관계를 맺고 후손을 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심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돌아갔다는 것은 바로 정력에 이끌려서 소돔성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내세보다 현세를 더 사랑함으로 소돔성을 택하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정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이는 뭐예요?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가 비록 나이 먹어서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힘도 없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지만 그래도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더 욕심을 부리자면은 안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다는 거죠. 없어요? 나만 있나 보네. 어쨌든 그거는 뭐예요? 지금 롯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서는 도무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영원히 살겠다는 거는. 그 영원히 산다는 것은 내세의 문제거든. 내세의 문제. 그러면은 이 롯도 내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려고, 내세가 밝은 미래를 되면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를 아예 가지를 않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일단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또 눈에 즐거워 보이는 대로 그런 활락과 아주 아름답고 그렇게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곳, 이런 것을 서슴없이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어떻게 할지라도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소돔 땅을 택했다는 거죠. 오늘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생활 양식으로 봤을 때 아마도 그는 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롯의 처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는 그 살아가는 배경이 원래부터, 또 그 사람의 배경이 원래부터 그렇게 활락을 좋아하고 늘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런 배경이 있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장 6절을 보니까요, 창세기 23장 6절 봅시다. 뭐랍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면 금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이 롯이 속해 있는 아브라함의 가문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대아에서 살아갈 때는 아니었지만은 갈대아를 떠난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했지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따라왔다는 거죠. 가나안 땅까지. 그러니까 그와 함께한 그 조카도 억지로든지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서
생활을 해왔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롯과 함께 결혼한 그 롯의 처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우상을 섬긴다거나 세상적인 그런 제약된 그런 생활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배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장 5절부터 9절을 보니까 롯은 당대의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이름난 부자였습니다. 소돔 땅을 택해서 가서 살아갔는데 거기에서도 그냥 한쪽에 끼우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숨어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처는 부유하고 또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부유한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그런 경제를 가지고 있었으면 롯의 처도 동일하게 그런 부유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형제 사랑과 우애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하면서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 윗사람을 공경하기요 또 윗사람 자신도 내가 먼저 선택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철칙과 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하잖아요. 그런 영향이 롯에게도 미쳤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영향이 롯뿐만 아니라 롯 처에게도 영향이 미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간의 우애하고 또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천사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소돔 땅에 천사를 보냅니다. 아까 보니까 몇을 보냈다 했어요? 두 천사를 보냈어요. 이 롯의 가정,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물론 그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겠지만은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사 2명이나 곳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잘 성장해왔고 또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사람의 천사를 보낸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얼마나 롯이 사랑을 받았으면 그렇게 2 천사나 보내가지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작업을 펼치셨겠습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살아갔던 롯과 롯의 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또 그의 종교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종교를 가졌습니다. 롯의 처도 이런 참된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그런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는 그 마음은 우리가 알아볼 수 없겠지만은 그는 겉으로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으로부터 깊은 영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가에 불과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는 시숙부와 또 남편의 신앙에 이끌려서 피동적으로 가정 환경에 마지못해서 믿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이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가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나 또는 보이지 않지만은 롯과 같은 그런 정도의 신앙만 가지고 있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금 기둥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은 그런 믿음의 배경,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가였다라고 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구원관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그의 구원관은 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물질에 끌려서 소돔성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과 두 딸 그리고 롯의 아내 네 사람이 지금 소돔성을 이렇게 탈출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소금기둥이 될 것이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시거든요. 뒤를 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될 것이다. 이거는 뭐 우리의 추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그곳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미련을 두지 말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네 사람 중에 롯의 처만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다는 것. 이게 확실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엄위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나오면서 뒤돌아봤다는 거죠. 물질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의 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꿔서도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세속적인 믿음의 간직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뒤돌아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는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불순종적인 그런 신앙을 간직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것, 그로 인하여서 멸망받은 죄악을 그가 몸소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선배이고 우리의 조상인 하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와도 하나님께 그런 엄미한 명령을 받았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 과실들은 마음껏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실만은 따먹지 말라. 그 과실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정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드시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뱀이 유혹하니까 그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예? 다르게 보였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곡해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정령 죽을까라고 말씀을 정령 죽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지 않냐고 세속에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냐고 물질적인 것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롯의 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는 자는 반드시 소금기둥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엄미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물질에 미련이 있었고 또 세속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죄악된 그런 미련에 세속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건 뭐예요? 쟁기를 잡는 자는 앞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줄이 삐뚤삐뚤 거리지 않냐고 옳게 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냥 손에 쟁기를 잡고 있으면서 뒤를 잡고 돌아보면 쟁기가 다른 데로 갈 겁니다. 또 깊이 파이지도 않고 그냥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쟁기를 잡는 자는 오직 전면만 바라보고 옳게 가는지 안 그러는지를 살피면서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롯의 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계속 소돔성의 미련을 가지고 뒤로 돌아온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는 구원관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구원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소돔성에서 끌어내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버림받게 되고 여기서 탈락이 되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노세천은 깊이 인식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이 남은 곳에 자기의 시선을 두고 그곳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구원관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몸과 마음이 일치하지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은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 가지 변명을 거치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천사들이 강압적으로 끌어낸 것에 대해서 끌려 나왔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억지로라도 지켰어요.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노세천은 어때요? 억지로 끌려 나오면서도 몸은 끌려 나오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소돔성에 있다는 거죠. 몸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았던 대우와 같은 집, 또 자기와 친분을 맺었던 그런 정든 친구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가려니 얼마나 아쉽고 아까웠겠습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뒤의 것에 미련을 두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세천은 천사가 머물지 말고 달아나서 멸망을 면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성도는 오로지 전면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상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죠. 상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소금 기둥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오늘 소금 기둥과 같이 생명력이 없는, 감각이 없는 그런 삶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각이 없게 되면 마치 장승처럼 비가 와도 이빨 드러내고 웃고 눈보라가 쳐도 이빨 드러내고 웃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장승이 이빨 드러내고 웃는 것이 좋아서 웃어요? 왜 웃을까요? 네? 장승이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웃는 게 왜 웃을까요? 모르시나 보네.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 감각이 있었다면 눈부라치면 아이 추워.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 감각이 없으니까 계속 이빨을 벌리고 웃는 거라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감각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금 기둥은 전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기록자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근데 이 롯은 모세보다 훨씬 오래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마 그 광경을, 그 장소를 가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지만 그래도 정말인가?
정말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됐을까라고 하면서 확인해 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더라. 소금 기둥이 되어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금 기둥이 되어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노새처는 마음으로부터는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다시 되돌리고 싶었을 겁니다. 나는 다시 손을 붙잡고 나간다면 나는 도무지 이제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한번 소금 기둥이 된 노새처는 도무지 그 자리에서 떠나갈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진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신앙이 10년 전이나 10년 후인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뭐예요? 우리도 소금 기둥이라는 거죠. 어제의 신앙과 오늘 신앙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소금 기둥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 감각도 없고 전진하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그 다음에 소금 기둥은 생명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고 전진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까닭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은 움직여요. 생명이 있는 것은 전진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감각도 없고 전진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신자는 반드시 감각이 있을 것이고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벽하게 성화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근데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런 기관에도 속하지 않겠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겠다.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되어진 사람?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소금 기둥과 같은 그런 신앙이 절대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존재예요. 아니, 원래 죽은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거든요. 우리는 그 이후로부터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계속 전진해 가야 해요. 여러분, 지금 신앙이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계속 전진해 나가야 돼요.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거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직분이 장로이고 안수시장으로 건설할지라도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넘어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고 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 있는 신앙은 살아 역사하는 그런 활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노새처는 가다가 길 한복판에 서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 소금 기둥이 됐으니까 자기 자신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고 앞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그 노새 가정이 소돔성을 떠나왔던 그 길은 숲속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왕래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위급 상황에서 도망을 가는데 평탄하고 좋은 길로 도망가겠습니까? 아니면 협곡으로 도망가겠습니까? 네? 길이 잘 나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 게 빠르게 도망갈 수 있잖아요. 노새 가정도 그랬어요. 가까이 있는 그 땅으로, 수할 땅으로 가기 위해서 좋은 길, 평탄한 길을 통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딱 뒤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 노새처가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길 한복판이에요. 한복판. 나는 거기에 서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려니 하면 좋겠지만 그 사건이 다 마무리되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길에
소금 기둥이 길 가운데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어떤 면에서 길을 가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천국 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천국 가는 사람들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만 지옥 가는 그런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장애물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노새처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말았어요. 왜요? 왜 그랬어요? 네? 미련 때문에. 그 유행가는 미련 때문에 그 미련 때문에 뭐라는 얘기요? 아쉬움이 남았다는 거죠. 이 미련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노새처는 자기 원으로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나도 내가 지금 신앙이 좀 부족하고 내 스스로 내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잡아 끌어서 억지로 지옥 가게 하는 만드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원치 않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길 가운데 서가지고 가는 사람을 막고 장애물이 돼서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노새처를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의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그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일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또 은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노새처를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와 같은 삶은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거치는 삶이에요.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의 배경, 그의 여러 가지 신앙 상태 절대로 나 하나 어찌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오늘 노새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쨌든 뭐 마음이 그렇게 끌려서든 어쨌든 간에 노새처에 그런 상황으로 갔다는 것은 어쨌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하고 자기 미련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치게 하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 혼자 잘못 믿어도 괜찮겠거니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 믿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노새처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못 오도하여서 노새처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여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노새처는 자기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남에게 피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길 가운데 소금 기둥이 됨으로 인하여서 길 가는 사람들이 거침이 되었고 장애물이 되었던 것처럼 천국 가는 그 길목에 우리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길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죄악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세워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여전도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은직교회의 큰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데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에게 하신 뜻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